현민아 지금 문 좀 닫고 와. 많은 건 있어. 그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약간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죠? 예. 각도를 좀 틀었을 뿐인데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아멘.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할렐루야. 그분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팔에 그 심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친절하신 그 사랑의 팔에 그 주님의 품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오늘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난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더 환영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등록교인에 희망하신 분들은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리두기가 종료되었지만 건강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모임은 저녁 9시부터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는 사실 이제 이 내부 공사를 하느라 수요 모임은 자체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하시도록 밴드에 공지를 했습니다. 등록교인 문답 공부가 지금 3주차까지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선 성도님께서 너무 열심으로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주차가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주일헌금 이삭축현금이 34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재정인데 이렇게 태국으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감사 카드죠. 예. 여기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6분, 왼쪽에 6명은 사진으로 볼 때는 오른쪽이네요. 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6분들, 한국 사람처럼 생긴 분들은 한국 사람이고요. 그 옆에 계신 분들은 이제 태국 현지인 사역자들입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래쪽에서
그죠? 이게 무슨 색깔이죠? 주황색 옷 같은 브라운색인가요? 이번 우리 저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남자분 후임으로 이제 담임 사역자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남자 선교사님이 이제 이 스포츠 교회를 건축해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한테 너무 크다고 감사하다고 태국에 다 놀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공이 되면 뭐 이렇게 수련회로 태국 방콕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 묵상과 오늘의 찬양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니까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익 있죠, 그죠?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니까 저도 또 좋고요. 올려야 된다는 또 약간의 책임감. 저는 그 전에 일어나서 그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만 알아서 이렇게 본문, 오늘 요나서 4장이거든요. 4장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원래 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마더스 앤 키즈룸, 일루와 놀이방, 잠옷실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주중에도 아이들이 오면 막 이렇게 책상 어지럽고 했는데 이제 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중에도 우리 아이들 놀러 와도 괜찮습니다. 놀러 오셔서 또 마음껏 또 즐기시고 또 꽂혀 있는 책들 부모님들 읽으실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일정은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 4월, 5월, 6월까지 제가 세미나들이 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2주 동안 세미나 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세미나가 아니죠. 2주 동안 2주짜리는 이제 목회 대학원인데 대학원 수업을 제가 4번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 번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끝인데 겨울에 3번이나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아직 더 남았습니다. 대학원 일정도 있고 또 세미나들도 있고 한데 또 이 시간들이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또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로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복음적 제자훈련 세미나를 이제 고상섭이라는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되게 강사가 좋으시고 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데 또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또 광고사항들은 제가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반응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며 우리 가운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경배 찬송가 2장으로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죄들, 또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났던 우리의 모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부족함들,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재정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주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피조되었다라고 가르쳤던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채택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또 이 니케아 신경을 사도신경과 함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서 예배 때 잘 사용하진 않는데 이 니케아 신경을 읽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또박또박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고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낯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으시었고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시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그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지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찬호 목사님 아들 주원군, 또 박성호 목사님, 특별히 또 우리 윤선 성도님 오타가 났습니다. 윤선 성도님 어머님 윤영엽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가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니 우리가 이 가운데 은혜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일상드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가운데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통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연약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 하나님 정찬 목사님 아들 주원이가 혈액암으로 여전히 고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참 많이 좋아졌는데 하나님 더 놀라운 회복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원이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모의 기도 가운데 또 교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 여전히 의식불명 가운데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족과 또 온 노예와 또 교회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윤영엽 권사님, 우리 윤선 성도님의 어머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이 참 좋지 않은데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어머니를 지켜봐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유한해서 하나님 우리의 팔은 닿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팔이 닿아서 만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권사님의 그 건강 가운데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자족해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지들과 국내 선교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선교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선교사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그림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언약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지체들을 주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바른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복음으로 물들며 복음으로 관계하는 일상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 있고 기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담대함으로 성령에 붙들림 받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 혹시 좀 춥습니까? 혹시 괜찮습니까? 예.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참 많은 존경을 받고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님 중에 돌아가신 옥한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 주옥 같은 아름다운 설교들을 많이 이렇게 강론을 했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 번씩 그 성대모사처럼 옥한흠 목사님은 그 부분을 가지고 따라하면 저희 아내가 좀 비슷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신 그 노년에 한국교회에서 큰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30년 동안 설교를 하고 30년 동안 가르쳤는데 지금 또다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을 하니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왜 도대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야 했는지,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 조금 안다고, 내가 그거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적인 학문들은 우리가 습득 배워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지식들을 우리가 섭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우리는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일반 세상의 분야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많이 알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깊게 깨닫고 맛보면 맛볼수록 그 사랑은 어떻게 된 판인지 더 커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만 확인될 뿐입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무지 모르겠어. 도무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위로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난 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좀 왜 이러지? 제자들이 주님을 세 번째 만났다는 것은 앞서서 두 번이나 주님을 만났었는데,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마의 경우에는 주님이 못 박히고 창에 찔린 흔적을 내가 확인해야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확인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의 목격자가 된 이 엄청난 일의 목격자가 된 이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보았으면 이제 내가 부활의 이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을 이제 걸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으며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 요한, 나다나엘 등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같이 우리도 가겠소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되고 있는 본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기소침함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전에 자신들이 하던 일, 어부의 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8장 7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갈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들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디베랴 호수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같은 곳인데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이름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일단은 갈릴리 쪽에 있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모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요, 갈릴리에 어떻게 있기는 있는데, 그 장소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기는 있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뭔가 뚜렷한 방향이 분명히 없어 보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앞으로의 그들의 삶이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안개 속에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습관처럼 그냥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며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어떤 학자들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소명을 뒤로한 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좀 냉정하게 평가한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순수하게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두 번이나 배웠지만, 그리고 들었지만, 아직도 사실 베드로의 그 제자들의 심적 또 이성적인 상태는 여전히 매우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경우는, 또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배반했던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 잔상이 너무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책감이 너무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급기야 그렇게 남아있는 자기 신이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던 것들에 대한 그 자책감이 매우 크게 남아있는데 급기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배신한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또 만나야 하고, 여기에서 아마 많은 복잡 미묘한 그런 어떤 심정의 어려움들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옛날에 어린이 프로에, 제가 어릴 때 보던 프로에 검은 별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나타났다 잡히고 잡히면 또 사라지고 막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막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주님이신지 그냥 외모로는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 정말 상당히 복잡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고기를 잡는 것도 잡는 것이지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주는 그 배 위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본문을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제자들은 실패한 자들처럼 그냥 마냥 의기소침해서, 주님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공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실패자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배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순종의 열매를 기억하게 하셔서 성공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제자들 모두가 이 갈릴리 바닥에서 정말 놀 대로 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법에 대한 탄탄한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요, 이 고기떼가 활발히 움직일 때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잘 잡는 프로들은 밤 낚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습관처럼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깊은 생각과 또 자신들의 어떤 잘못들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무래도 낮보다 밤이 낫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온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피난처 같은, 좀 자신의 지난날의 그 모습도 잠시 잊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배신자가 되어버렸던, 그래서 실패감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어떤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꽤나 잘하는 그 낚시질을 통해서, 그 어부일을 통해서 한숨 돌리고 또 어떤 부분을 잊고 싶고 또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도 입질 하나 없는 거예요. 고기가 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비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이 낚시나 다를 바가 없구나. 밤이 맞도록 내가 이렇게 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처럼 익숙한 일들이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부 경력, 그들의 어부 인생에서 매우 드문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왜 잘 안 될까?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왜 안 잡힐까? 그런데 그때 한 낯선 사람이 와서 그물을 반대쪽으로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들은 그 낯선 사람의 말을 그냥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만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어느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날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요,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던 그런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들의 실패감을 뒤로한 채 그냥 넋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때와 같은 그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요, 그런 상황에 스스로를 용납하기 힘든 그런 만신창이가 된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한 분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고기가 잘 잡히나요? 무엇을 좀 잡았습니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잡힐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물을 순종함으로 던집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너무 많은 물고기가 걸려 왔던 것입니다.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생했지만 소득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스스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결국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고기로 배가 가득 차게 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일들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자 한 명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분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결과가 찢어진 그물임을, 찢어질 듯한 그런 많은 물고기로 잡힌 그물임이 확인되자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즉 요한의 머릿속에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이 맞춰지자마자 반사적으로 베드로에게 저분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반사적으로 베드로는 그냥 물을 향해 뛰어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헤엄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함과 실패감으로 주님을 향해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에 뛰어들어 드디어 주님께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향해 지금 헤엄쳐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헤엄을 치면서 웃으면서 갔겠습니까? 울면서 갔겠습니까? 울다가 웃다가 막 미친 사람처럼 둘 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감에 쩔어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처음 만난 날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순종했을 때 그들이 거두었던 열매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의 기쁨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죠. 그래서 자신들이 용납하기 힘든 실패와 낙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이 행하셨던, 주님과 동행하며 쌓아왔던 것들을 그들은 그냥 잊고 희미하게 그렇게 저 어디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요,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해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늘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억의 조각들은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망각의 은사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기억의 조각에 남아있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를 놓은 엄마가 아이를 놓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는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통이 언제 망각이 되어집니까? 태어난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고통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기쁨이 기억 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둘째를 놓고 셋째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행되는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억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시는 식사 오병이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매우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승승장구를 했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이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사업이 안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뭐라 설명할 길이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준 목사님이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을 했습니다. 자신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의 유익만 누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러나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책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제자들처럼요, 주님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실패감마저 드는, 그래서 주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일들, 그동안 정말 잘했던 일들이 우리가 변함없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풀리지 않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때로는 만나기도 합니다. 삶의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서 힘을 내기조차 힘든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선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을 건네시는 분을 우리는 만나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물으실 것입니다. 밤새 고기는 잡았니? 너의 방법대로 애쓰지 말고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볼래?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한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해하게 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유익이었던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유익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로 그 기억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인간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순종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익숙하고 잘하던 일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아무런 결실이 없을 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고 우리의 그렇게 실패처럼 보였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성공 가운데로 다시 이끌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실패의 기억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성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예수님이 조금 더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던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책망도 받았던 사람이죠. 주님 물러나십시오. 내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 훌륭한 고백을 하고 나서 사탄이라는 그런 어떤 책망도 받았던, 참 어떻게 보면 열정적이고 겁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앞장서서 따랐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했던 세 번째 부인은요, 주님을 저주하다시피 한 부인이었습니다.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다짐은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김도현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이 베드로의 이런 일들을 가지고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노래를 썼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고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부인하실 때.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요, 그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불을 피우고 있는 그 불을 마주하면서 그 불 사이로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 앞에 불이 있었고 주님은 그 불 사이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피우고 계십니까?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싸우는 것을 보면 종종 유치하게 싸우죠. 야, 네가 한번 가져 놀고 나에게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냐? 너도 지난번에 2번 연속했잖아. 저희 아이들 보면 그렇게 싸웁니다. 왜 지난번에 나만 빼고 너희들끼리 놀러 갔냐? 나를 무시했냐? 너도 나만 빼고 놀러 갔잖아. 뭐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정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너네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않냐? 국민의힘 너네도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 않냐? 싸움 내용이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너네도 그렇게 했잖아. 너는 더 그렇게 했잖아. 이게 싸움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너 지난번에 나랑 눈 마주쳤을 때 기분이 어땠냐?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지나가는 강아지가 없겠다.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라면. 유치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면을 연출하셨지만 거기에서 주님은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친 육신을, 고달픈 육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손수 빵과 떡을 준비하셔서 오히려 1년 전에 그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주님이 베푸셨던 그 만찬을 기억하게 하시며 떡과 물고기로 손수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주님을 심하게 배반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베드로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은 호언장담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성경 1동 하겠습니다. 전도 100명 하겠습니다. 사실 주님이 그런 부탁하신 적도 없는데 막 자기가 막 호언장담을 해놓고 자기가 막 못 지키고. 그래서 보면 막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구겨져 있고 뒷부분은 그냥 맨들맨들 깨끗하다고 합니다. 하도 다짐해서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만 열심히 읽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마태복음은 족보만 나와가지고 족보는 1장에서 끝납니다. 1장만 봤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이야기 할 게 없어요. 배반한 베드로 막 볼 게 없습니다. 우리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배반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심각하게 배반한 사람들. 여러분, 저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정해놓은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자고 하신 적도 없는 약속들을
스스로 정해놓고 스스로 안 지키는 정말 놀라운 그런 배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약속을 합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이기 때문에 오락 2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냥 50분 1시간 어기는 게 예사입니다. 예사.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매번 어기고 사람끼리 약속도 못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도 못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만약에 그것들을 어기는 것을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서 벌칙을 주고 벌금을 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 없던 일을 만들어서라도 배반하는 그런 심각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당신을 향한 그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그냥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것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도무지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연약함 우리의 어떤 실패함에 머물러서 우리 스스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제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생각할 때 그냥 잘난 척하고 높아져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자기를 비하하고 실패감에 절어있고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이런 나의 모습 주님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단정을 짓는 것,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제안하는 것, 여러분 교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 마음과 상태를 주님께서는 다시 실패감에 절어있는 그들의 상태를 다시 만져주시며 심지어는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시면서 그들에게 기억나게 뚜렷하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 상황에서 주님은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면서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진정한 제자의 삶, 정말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그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다시 학교로 가는 그 아이들을 단단히 준비시키는 엄마들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점검하고 깔끔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용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결국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그 온전한 그 길은요 무엇일까요? 바로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에 저질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또 채우시며 세우시며 만지시며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심을,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연약함과 또 실패감과 또 막연함과 또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나의 모습은 주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거라고 단정짓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제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가운데 높아져 있어서 주님 필요 없어, 내 뜻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교만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 기억에 의해서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실패감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가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 내가 나의 인생을 성공스럽게 살려고 했던 그런 교만들이 있다라면, 아니면 내가 성공스럽게 살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교만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복음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성공의 길이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실패감에 절어있고 하나님, 참 쉽게 쓰러지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실패해 두지 않고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이 그 길이 되셔서, 복음이 그 길이 되셔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연약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공의 길이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따르기로 결정한 아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물질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또 귀한 곳에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상노령계를 이 언약 땅 가운데 세워주셨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또 예배자들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일상 누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조성균 집사님, 한영자 권사님, 정윤선 성도님, 또 우리 김사랑 성도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최성진 장로님, 진계성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물질의 문제들을 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또 하나님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야 되는 그 모든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들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일상누린교회 성도님들은 월요일부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특별히 가정이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강복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친교가 실패의 길에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성공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일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